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88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땠습니까? 미국의 그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아브라함 링컨에게 어떤 참모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링컨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굉장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는 자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안에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나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나는 불행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는 자손들에게 여러분이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행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사람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한국 사람 장점이 참 많습니다. 열심이고 똑똑하고 무언가 돌 위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어느 나라 가도 한국 사람은 승리합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는데 한국 사람은 편 가리기에 전문가들입니다. 그냥 한 10명만 모여도 편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야 뭐 그렇지 않겠지만은 지금 우리도 보면 우리 역사를 더듬어 봐도 싸우다가 그냥 나라가 뭐 된 적이 없고 지금도 뭐 여당 남당 뭐 하면서 그냥 남북한도 갈라져 있고 우리 남남 갈등도 갈라져 있고 이게 뭐 그냥 사본오열입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에 추석이나 또 가시면은 또 거기도 또 모임이 달라요. 또 무슨 파가 있습니다. 저는 공수공파입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또 가면은 저 세력이 있는 사람 쪽으로 요리 붙고 조리 붙고 이제 그런 그 한국 사람들 특기가 편가르기인데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일이며 축복받지 못할 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전도의 대상이고 또 여러분을 찬양하고 또 같이 하고 편들어주고 그렇지 않아도 그렇지 않는 사람일지도 오히려 비방하고 여러분 중상모략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우리 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가슴에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지난 11시 예배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는 함께 할 수가 없다. 왜 함께 할 수가 없느냐? 공산주의는 변정법적 유물론 사상. 그러니까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이게 공산주의 이론의 핵심입니다. 너 죽여야 내가 산다.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너 살아야 내가 산다는 겁니다. 네가 행복하고야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 편이 없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라 이랬습니다.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하고 그냥 여러분 겉옷을 달려가는데 속옷까지 다 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원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위하여 오히려 여러분 그들이 줄이면 먹이고 헐벗으면 입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원수가 아니죠. 누가 원수가 배고프면 입히는 사람이면 그 원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운 사람이 어디 있고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핏줄에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이제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라는 것은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산가족 지금 해가지고 제가 뉴스를 좀 봤는데 참 안타깝고 너무나도 서럽고 가슴 아픕니다. 80, 90에 만나서 왜 그랬는지 몰라요. 왜 지금 그래 90이 돼서 만나서 여러분 가슴만 아프지 뭐 하겠어요. 그 전에 이거 상시 여러분 이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서 365일 만나고 무슨 그렇게 원수가 졌다고 무슨 여러분 서로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겁니까? 생이별을 시켜가지고 그런 죄를 지켜도 무사하리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킨의 반지의 죄양을 보면 호빗들이 노령 나무 수염에게 너 누구 편이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염나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누구 편도 아니다. 왜? 누구도 내 편이 전적으로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그 유명한 그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절대로 같은 편이 될 수 없는 대상들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의 그 핵심 인물들하고 친구가 되려고 애씁니다. 우리나라가. 그건 좋은 일인데 이게 좀처럼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리더십이라는 것을 보면은 무리의 25%가 여러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어떤 무리도 대통령이 돼도 25%는 안티가 있는 거고 또 여러분 하다못해 시장 면장이 돼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동네 이장만 돼도 여러분 다 따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30%는 적극 따릅니다. 끝까지 함께합니다. 어디를 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안티 25%는요 또 설득하면 또 반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하면 75%입니다. 우리가 화평의 전책을 쓰고 정말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개헌도 이 75%는 가능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을 만드는 그 순간에 그는 여러분 지도자가 아닌 겁니다. 적을 만드는 순간에 그분은 불행한 겁니다. 언제든지 그거는 여러분 뒤통수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나를 위해서 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결정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결정적인데 자녀 문제 때문에 만나든지 아니면 소녀 문제 때문에도 만나요. 그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아주 결정적인 손해를 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비판해서 안 되며 험잡아서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없어야 돼요. 우리 교회만큼 은혜스러운 교회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자마다 이렇게 좀 가까이 지내는 가정이 저는 없습니다. 나는 밥을 안 먹습니다. 가서 밥을 먹어야 오죠. 나는 안 합니다. 그런 거. 우리 사택에 아무도 죄송합니다만 뭘 좀 가져와도 경비실은 맡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집에 모시지 않습니다. 왜? 그게 여러분 남이 볼 때 저 사람하고 친한 것 같고 무슨 자기들끼리 뭐 하는 것 같고 어림없는 얘기. 안 합니다.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됐습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안 하느냐?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구나 다 복음의 동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대통령 가운데 부동의 평가 1위를 차지한 훌륭한 인물입니다. 지금도 역대 대통령 인기 투표하면 아브라함 링컨이 1위입니다. 그냥 이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왜 여러분 그러냐?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인기 투표 1위냐? 이유 있습니다. 남북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는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맙시다. 모두를 향해 사랑의 마음을 품읍시다. 이 운동을 벌이고 미국을 하나 되게 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수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 선거전이 벌어질 때 미국도 여러분 서로 비방하는 건 지금도 합니다. 처음에는 페어플레이 하자 정책만 내자 그러다가 여러분 그냥 선거일이 여러분 다가오면은 사정없습니다. 상대를 여자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다 무슨 양아치다 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여러분은 스탠톤이라는 이 반대 편의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을 어떻게 조롱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 링컨이 마른 데다가 이 털이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원숭이 한 마리겠대. 그게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그 외모를 가지고 원숭이라고 그렇게 비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링컨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내각을 조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데 전부 놀랐습니다.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 자기를 원성회를 했던 스탠톤을 임명한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저 사람을 당신 보고 원숭이라고 한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냐고 물으니까 저 사람이 적임자이기 때문에 임명했다. 나를 뭐라고 했건 관계 저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내가 보기에는 최고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임명했는데 뭐 말이 많으냐.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은 이러한 이 하나됨에 또 그런 큰 그릇됨을 실천하면서 하나 되자고 호소하니 미국이 하나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나라도 서로 반목질서하고 싸우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하는 나라입니다. 사탄은 파괴하는 나라. 파괴하는 건 쉬워요. 아파트 여러분 짓는데 1년, 2년 걸리는데 또 뭐 유럽의 교회, 성당 200년, 100년 걸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 넘어질 때 3분이면 넘어집니다. 폭탄 막 이 폭파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쫙 솔직히 누르면 3분 안에 쫙 그냥 엄청난 먼지를 내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망하게 하는. 요 망하게 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도 서로 원수가 되면 망하게 하는 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우는 일을 하잖아요. 살리는 일을. 이게는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추석도 다가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여 하나가 되는 집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신앙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 자,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뜻은 이 말씀의 이 원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이 원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이 뜻이란 말입니다. 내 편이 되면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신 무기, 월등한 아군의 숫자, 종합적인 군사 세력, 경제력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될 때, 우리 편이 될 때 이길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이길 줄 믿습니다. 권력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내 아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됐다고 그래. 어떤 사람 앉으면 나는 내 친구가 검사가 왜 그러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가슴에 상처 줍니다. 내 친구 어떤 분도 여러분 자식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여러분 치과 의사인데 그 간호사를 채용을 했는데 위장 취업을 한 거예요. 위장. 이 간호사가 웃겨요. 간호대학 안 나왔는데 나왔다고 거짓말로 써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위장 취업을 하다 보니 이게 전부 다 걸려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벌금을 엄청 먹게 되고 잘못하면 이제 정지 먹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검찰 중수부 부장이 자기 그 고향 친구라고 그 서울 가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여러분 가니까 여러분 어디 갔다 그러고 전혀 말라주지 않은 거예요. 저한테다 막 전화를 해가지고 그놈의 새끼가 있냐고 막 욕을 하는데 간 사람이나 안 만나주는 사람이나 참 웃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로 여러분 그래 자기의 친구면 청탁하라고 친구를 써먹는 것입니까?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그만큼 벌금 내면 되는 거지 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저 먹으려고 합니다. 이 편도 악한 편에서 하나 서려고 해요. 선한 편에 하나 서는 사람은 참 귀하고요 악한 편에는 어찌 그리 잘 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정부 망조로 가는 게 망조. 그 다음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여러분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 정세를 보면 고도의 정치 게임 한참입니다. 어제 뉴스 또 달라졌죠. 폼페이라고 하는 미국의 여러분 그 고위 간부가 북한 가기로 돼 있는데 갑자기 또 안 갑니다. 그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 중국하고 미국을 중국하고 북한을 동시에 공격.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자 미국이 북한을 공격했지 않아 이미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무슨 전쟁하고 있어요? 경제 전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원조 막 그냥 북한을 도와주는 나라는 전부 죽여버리겠다 이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전부 다 끊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북한에 있는 탱커들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기름이 있어요. 탱크를 밀고 다닐 겁니까? 기름, 비행기 있으면 뭡니까? 기름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냥 건지 한척하는데 북한은요, 텅빈 뼈다구만 합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것 같은 그런 이러면 위장 정신, 이거 보고 공산주의는 원래 사탄이 쇼하는데 명성이 쇼를 보고 싶으면 저 북한을 보면 돼요. 그만큼 쇼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지도자가 살이 그리 쪘냐? 여러분, 북한에서는 살쪄야 부러운 대상이 돼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북한에 가면 전부 미인들입니다. 여기에 지금. 억울합니까? 다 미인이 너무너무 이쁨. 우리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도 배 나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장. 왜? 배 나오는 사람이 동네 한 사람도 없어요. 못 먹고 여러분 콩죽 끓여가지고 여러분 휘휘 져가지고 많이 불려가지고 그거 우리 아버지는요 평생에 죽을 안 먹어요. 너무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한이 맺힌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물 말아 먹으면 막 뭐라고 그래요. 좋은 밥을 물 말았다고 죽 만들었다고. 그렇게 여러분 어려움이 많았다고요. 이 북한은 여러분 텅 비었습니다. 텅텅 비었습니다. 쌀 곳간에 다 비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뭄 들어가지고 올해 또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기름 없습니다. 무슨 비행기가 날아요 기름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여러분 막 그냥 거짓말만 하면서 뭐가 있는 것처럼 하고. 그런데 여러분 북한이 지금 미국이 북한을 공격했잖아요. 예. 그 안갚음을 어디서 하느냐? 남한에게 합니다. 만약에 군사적으로 공격하면 북한은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30분 만에 항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양에 여러분 망할 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미사일을 어디다가 쏟습니까? 한국에다 다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해요 지금. 여러분 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국제 정세 대국들의 가운데 샌드위치가 되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불똥이 전부 우리한테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심각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봐야 되고 기도의 제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조국을 위하여 안전을 위하여 평화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우리의 우방입니다마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자국을 위해서 싸운 겁니다. 미국을 협박했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남한이 다친다.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면 이러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무조건 100%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일단 300만 명이 죽습니다. 그거를 미국은 생각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런 계산을 안 합니다. 중국은 그런 계산하는 나라 아닙니다. 북한은 아예 없다고 그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남한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답이 나옵니까?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에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이제 핵 위험으로부터 안전합니까? 라는 대답을 해서 손들기를 했는데 안전하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여전히 불안하다. 여기에 100% 손을 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 안보 문제는 다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위험한 시기가 지금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달래도 받고 우리는 여러분 적대시 또 해봤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누가 정치를 잘못해서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정치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북한을 적으로 간주해서 강하게 압박하고 했을 때도 핵 만들었고 또 여러분 한때는 또 햇볕 정책 이런 거 해가지고 북한에다 막 갖다 주고 퍼주고 달래고 해도 뭐 만들었어요? 핵 만들었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알아요. 왜? 우리가 잘해주고 우리가 겁을 주고 그런 거 소용없어요. 공산주의는 외부의 어떠한 힘의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그냥 공산주의고 자기들의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 욕 그만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해결 방법이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만일 나를 위하시면 내 편이시면 내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수많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이 수많은 여러분 인구 분표를 볼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예배의 열기가 한반도에서 일제히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또 예배 때마다 부르짖는 것은 조국의 안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조국의 경제 대국, 선교 대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시편 118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돕는 자이시는 줄 다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를 보응하시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하니까 하나님은 힘이 세신 분이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를 친히 원수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를 직접 절대로 갚으면 안 되고 비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누가 갚느냐? 하나님이 대신 갚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는. 여러분, 북한이 이어하고 저 못된 짓을 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 40만을 여러분 완전히 불구자를 만들었거든 지금. 백성들 여러분 먹지 않아서 남자가 키가 140, 150밖에 안 돼요. 그리고 IQ도 안 올라가고 완전 너무나도 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발 깨달아야 됩니다. 저들이 저지른 만행은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함께 계심으로, 이거는 바로 내 편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나는 하나님의 손에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보호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잘못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보호받고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나라를 대적한다는 말입니까? 미국과 중국이 여러분 경제전 벌어지면 또 한국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휘청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치를 잘못해서 다 죽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 악한 시대가 사단이 한국을 노립니다. 왜요? 한국의 기독교가 여러분 여운의 불길처럼 타오르자 오직 한국을 대상으로 모든 사탄의 나라는 한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강대국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경제전은 이미 벌어지게 만들었고 앞으로는 전쟁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여서 갈등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아주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한반도에 전쟁설이 임박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평화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강대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대국으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그가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거든요. 왜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많아요. 우리는 정말로 많아요. 이게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하루아침에 식물인가 돼가지고 지금 한둘이 아니고 나하고 며칠 전에 만난 선배도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걸 살았다고 하기가 힘들어요. 두려움은 뭐냐?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죄 사함을 받아 의인이 됐으며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이며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아도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할 것이며 무죄로 선언할 줄 믿습니다.
무죄입니다. 무죄. 자,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무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이 곁에 계신다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이 곁에 계신다, 함께 계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무슨 배필을 여러분 만들어줍니까? 돕는 배필. 돕는 배필입니다. 여성 성도들이여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돕는 배필로 태어난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신기합니다.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서 장군이 되고 나중에는 왕이 됩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장가하면 잘 가면 끝난 거예요. 장가면 잘 가면 인생 끝난 겁니다. 인생은 대박이 나는 겁니다. 장가를 한번 잘못 갔다, 그냥 끝난 인생입니다. 아무리 머리 좋고 펄쩍펄쩍 뛰어도 그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집에만 가면은 여러분 말끝마다 면박을 주고 말끝마다 여러분 다른 얘기하고 그런 여자하고 살면 3년 안에 죽습니다. 여러 번 내가 설교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절대로 남편이 놀았다고 하면 그냥 아멘 하십시오. 그게 어디에 놀았냐, 노릇꼬리 하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 뭘 그렇게 말이 많아요. 남편이 새끼 먹자 그러면 먹는 거지. 여러분, 훌륭한 아내는 남편을요, 소심한 남편을 대범하게 만듭니다. 훌륭한 아내는 여러분 우둔한 남편을 지혜자로 만듭니다. 훌륭한 아내는 우울증 결린 남편을 능력자, 기쁨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난한 남편을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를 편들어줍니다. 당신이 하면 됩니다. 이런 말 합니다. 하다가 잘못돼도 당신이니까 요 정도로 망했지, 옆집 아저씨 같으면 5배로 망했다 그럽니다. 당신이니까 이 정도라고 그럽니다. 내 인생에 가장 성공한 것은 당신 만난 것이 내가 제일 성공한 것이다. 난 당신의 그림자만 봐도 기분이 좋고 그러는 옷만 봐도 은혜가 되고 벗어놓은 신만 밟아도 가슴이 뛴다. 웃기는 뭘 웃어요. 지금 똑바로 말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남편은 IQ가 200, 300으로 올라가요. 아담이 혼자서 무슨 일을 해도 신바람이 안 납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와를 딱 붙여주니까 둘이 다니면서 여보 남보 하면서 신바람이 나가지고 아브라함의 능력이 막 3배, 4배, 100배, 200배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축복받은 모든 것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쉽게 얘기해도 남편이 사업 성공하면 그 돈 누가 다 가지고 가요? 아내가 다 챙겨가지고 마음대로 씁니다. 남편을 기죽이고 면박치고 그 남편은 망합니다. 왜? 멍청해지니까. 병 걸리고. 그 불행을 누가 가져가요? 아내가 다 가지고 빚집니다. 빚만 지어놓고 남이 죽거든. 어떤 거 하실랍니까? 하나님 내 편이다 하다가 왜 이렇게 갔는지는 몰라요.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는 거 예제로라는 히브리입니다. 예제로가 뭡니까? 이거는 여러분 관계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돕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는 신부요, 하나님이 신랑이요,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나의 신랑 아멘. 이게 예수가 나의 신랑이거든.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보고 신바람이 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잖아요. 예배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복음으로 섬깁니다. 주님이 신바람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신바람 난 주님께서 축복을 누구에게 줍니까? 신부에게 다 줍니다. 교회에 다 주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서는 나라, 그 나라가 부자가 돼요. 교회가 서는 나라, 그 나라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지도자가 되고 주는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아멘이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아멘이지, 거기에 일절 토를 달지 않습니다. 신부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절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집안의 신부들은 그렇게 말이 많아요? 남편은 무슨 말만 하면 면박. 우리 집에도 그래요.
이거 고쳐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서로, 그래, 결국은 여러분, 남편이 성공하면 그거 누가 다 가져간다고요? 아내가 다 가져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시편의 기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다. 하나님의 원수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공산주의는 나는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2,500만 우리 민족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산 가져갈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여러분 남한의 형님이 북한의 동생인데 북한의 형님 같아요. 다 늙어가지고 이빨이 하나도, 일단 이빨이 없어. 이빨이 우리는 이거 없으면 가서 임플란트 해가지고 다 집어넣는데 북한에는 임플란트 임자도 없어요. 그냥 이래가지고 고생해서 여러분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진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우리 민족에 대한 한을 제대로 안다면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여러분 위협하고, 남한을 공격하고 연평대를 공격하고 생태 같은 우리 아이들을 죽이고, 또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아무 죄도 없는 그들을 백성이 뭘 합니까? 백성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다 같이 살게 해준다고 꼬셔가지고 저지기를 만들어 놓고. 예? 여러분, 우리가 웃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정치인도 난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이 시대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려들지 말고 기도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0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가 되시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여러분 죽었을 때 다시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사업에 죽었습니까? 하나님 다시 살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인간은 안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립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다시 세울 줄 믿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보혜사라는 해석이 우리 신학적 해석입니다. 그러면 보혜사는 뭐냐? 헬라어에는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도움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 이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내 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염려가 있으면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또 우리 한글은 너무나도 여러분 다양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걸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성령은 여러분 헬퍼입니다. 이 도움입니다. 도와주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상담자이십니다. 성령은 조언자입니다. 위로자입니다. 중재자입니다. 조력자입니다. 대변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지지자입니다. 때로는 친구라고도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여러분 나를 지지해주는, 때로는 나의 지도대가 돼서 나를 이끌고, 때로는 내가 뭐 지식이 없어서 내 억울하면 주님이 대변해 주시고, 조력해 주시고, 중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이 두 가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는 도움꾼, 잘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방해꾼.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웁니다. 도움꾼은 성령 하나님이며 방해꾼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방해하는가?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의미 없는 일이야. 너는 끝났어. 네 편이 어디 있어?
너는 이제 끝났어. 네 나이나 너는 병도 들었고 네가 뭐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 넌 끝났어. 내 인생은 이제 마감. 네, 너를 통해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너희 자녀들도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나 뭐 뾰족한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 있는 대로 사기를 죽이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방해꾼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디로 가든지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물 가운데 지나가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나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정녕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러분 바알, 아세라 여러분 이 선지자들 850대 1과 싸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로 응답하여 이겨서 그들을 그리 시내가에 가서 칼을 빼들고 850을 다 쳐 죽이고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는 여러분 왕비가 엘리야를 체포해서 잡아 죽여라 명령을 내렸더니 특수부대가 엘리야를 쫓기 시작합니다. 쫓기고 너무나도 피곤하고 서럽고 배고프고 외롭고 그래서 여러분 그 고단함 때문에 죽여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내 편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덴 나무가 아니고 이런 수풀이에요. 그걸 로덴 나무라고 그럽니다. 이런 수풀, 조만한 수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그랬더니 응답이 왔습니다. 엘리야야 실망하지 마라.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아세라를 숨기지도 아니하는 몇 명요? 7,000명을 숨겨놓았다. 너를 추종하고 너를 도와줄 동력자가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일어나라. 할렐루야. 7,000명이다. 7,000명. 여러분을 돕는 자가 7,000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둘만 도와도 뭐 되는 거예요. 그러나 7,000명을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들으실랍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랍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내 편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분명히 아멘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시고 과거에도 나를 도우셨고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설교 원고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만 충분합니다. 그만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도 원수가 아니고 어떤 자도 여러분 원수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형제이며 자매이며 사랑의 대상이며 용서의 대상이고 축복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를 살리고야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우리 교회 편이시고 여러분 가정의 편이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편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일어날 것이며 우리 교회가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